기도가 뭐냐,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행복이고 이건 능력이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는 하나님의 주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사람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아멘.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바로 이해되어지고 이 축복이 누려지는 날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재앙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 1장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면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소통되어진다. 하늘에 있는 축복, 땅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응답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재앙을 막지 그냥 우리 힘으로 어떻게 재앙을 막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는 복음을 좀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재앙을 막을 수 있냐? 재앙을 막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기도입니다. 방법이 기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갈보리산의 언약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여러분 갈보리산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갈보리산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산이 갈보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사람들은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참 마음에 사실적으로 잘 안 와닿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영화를 하나 보다가 가장 제가 지금까지 한 인간이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비참하고 부끄럽게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영화로 만드는 것을 제가 그 전에 봤는데요. 참 이게 그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채찍을 가하고 온 머리에는 가시관 온 몸에는 피투성이에 온 몸에는 얼마나 로마의 군사들이 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가지고 내리쳤는지 제가 보니까 온몸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다가 또 그 악한 인간이 가시로 만드는 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그냥 씌워서 그 머리에서 피가 흘러서 온 얼굴로 몸을 흘러내리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양손과 발에다가 큰 대못을 들어 박아 가지고 십자가 여러분 6시간 동안을 이렇게 달아놓으면 어디 되겠습니까? 그 내려째는 뼈약 끝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보니까 요 10,000분의 1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왜 저렇게 예수님이 비참하게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셔야 됐느냐?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 매여 있는 인생이 저렇게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뭐 밥 잘 먹고 나름대로 성공해가 사는데 참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 끝이라면은 가능하겠지만 정말로 지옥이 여러분 있다고 하면은 그 지옥의 고통은 그 고통에 비해서요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이 누구지요? 그때 당시에 유대 특별히 종교인들, 로마의 군인들이 짜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알면 십자가가 나에게 축복이 되질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누가 죽였느냐?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이 죽인 것입니다. 아멘?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나의 죄고 여러분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참 그러나 감사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받아야 될 저주, 지옥의 그 저주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니 내가 내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다니는데 그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해서 교회 다니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액세서리로 모든 사람이 종교를 다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좀 위로가 되고 그래서 뭔가 좀 하나 그래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갈보리산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게 아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때문에 그 고난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시고 뭐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없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의 제자들은 뭐 했느냐.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다 도망치고 없잖아요. 그게 참 또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하고 함께 할 때는 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 목숨도 바치고 막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절대로 안 떠나고 그런 그 인간들이 혹시 죽을까봐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냥 예수고 뭐고 막 모른다고 그냥 막 저주까지 하면서 베드로가 도망쳤거든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참 가장 먼저 그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셨어.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참 대답을 아주 지혜롭게 잘했어요. 그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죠? 제가 주님 배반하고 떠났는데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건 주님이 내 중심과 내가 그때 너무 겁이 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내 입에 말하는 것하고 그 주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하기야 주님이 아시니까 베드로도 찾아오시겠죠. 그렇죠?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죠? 베드로는 그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거꾸로 줬습니다. 거꾸로 지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감남산 그 사건이 나의 사건입니다. 아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참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소망 없는 인생에게 그 갈보리 산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는 메시지.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할 수 나를 배신했느냐가 아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양손에 정말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는 이 언약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여러분이 오늘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요. 참, 우리는요, 너무 가치도 없는, 너무 다른 걸 우리는 꽉 붙잡고 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뭘 붙잡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머릿속에서 다 잊어버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걸 보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을 안 붙잡고 다른 걸 붙잡고 있으니까 자꾸 시험이 들고 넘어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요 이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들이 내가 세상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아멘.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게 할 것이다. 우리는 절대 세상에서요 요거도 먹고 손가락질 당해주고 뭐 교회가 뚫고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고, 또 그건 당연히 안 듣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제가 참 어제 그 안동을 좀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요, 참 안동이 복음이 빨리 들어갔더라고요. 선교사들이 강원도로 들어와가지고 강원도에서 쭉 동해안 쪽으로 뭐 군위 의성으로까지 안동으로 내려와가지고 안동의 복음이 뭐 1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안동 그 제일교회가 그런 역사가 있어요. 참, 그런데 어제 중요한 장로님을 한번 만났는데 이분이 참 세상적으로 성공한 분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 시험에 들었는 거예요. 시험이요. 그래서 그 시험을 못 이기고 교회를 떠나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리고 어제 그 아들의 결혼식인데 뭔가 교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셔서 이렇게 뭔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뭔가 허전하고 참 뭔가 하면 제가 이렇게 마음에 조금 이렇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거 붙잡은 걸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는 이 언약만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분명히 그 문제는 축복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이 왜 자꾸 돈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까? 그거 붙잡지 말라고. 아멘. 그거 붙잡고 살지 마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결국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분을 믿음으로 주님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분을 붙잡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참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이것은 집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집중입니다. 집중. 세상 사람들도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그렇죠? 우리 학생들 보면요, 학업에 집중할 수 있으면 그 아이는 분명히 학업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 가장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도, 구원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로 자꾸 시험 들게 만들고 힘을 빼게 만드는, 갈등하게 만드는, 우리는 세상 거에 집착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감람산에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뭐 했느냐?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약속을 붙잡고 저들의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뭡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오순절의 축복,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기도를 해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는 성경에 보면요, 이방인들이 인정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주위의 불신자가 인정하는 이런 능력이 날마다 여러분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진짜 우리가 재앙을 막는 참된 교회, 지금요, 제가 그래요. 참 이 교회가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때가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함께 부르짖는 금요 기도를 해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여리고성을 놓고 온 백성들이 한 음성으로 부르짖는 그런 중심으로 좀 우리가 이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이 시작되는 새벽에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오늘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해보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답을 얻고 능력을 공급받는 예배의 기도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게 사실이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과 전 세계를 살린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요셉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요셉은요, 아주 나이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죽었어요. 뭐 어머니가 죽은 사람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요셉의 아버지가 부인이 너요, 너희.
그러니까 이 자기 친어머니가 죽어가지고 배가 다른 형님들 밑에서 이렇게 자랐으니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당하고요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두 종류가 나와요. 두 종류. 인생을 포기하고 완전히 그냥 타락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과 큰 능력을 받아서 정말로 그 문제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셉이라고요. 요셉.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고 아직도 내가 열심으로 더 열심으로 뭐가 하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뭔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더 큰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두 손과 두 발을 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시간이 와야 되는데 아직도 내 것이 좀 남아가지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될 텐데 내가 실수해가지고 그런 게 있다니까요. 참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 것이 남아있으면 내 것이 50% 남아있으면 50%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아닌데 오늘 말씀으로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왔습니다. 참 하나님 감사할 일이잖아. 그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들으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왔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깨달으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닫는 게 가장 축복이요. 고난으로 깨닫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요. 이게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서도 야 이야기할 때 빨리 깨달아야지. 이게 애들이 말 안 듣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저는 두 종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좀 애들을 좀 이렇게 매뤄가지고 좀 다스렸어요. 말 안 들으니까. 공부할 나이에 게임방에 가고 그러더라니까. 그 담배 연기 막 가져가면 우리 큰애가 중학교 한 2학년 때인가. 와, 내가 돌개 때 돌아. 그때는 복음도 없는 데다가 막. 그때는 좀 매를 다스렸는데 지금은 뭐 컵보면 매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방법을 바꿨어요. 또 매로 다스려도 안 되고 잔소리해도 안 들어가고. 그래도 지금의 전략은 뭘까요? 내비둬 보는 거예요. 그래, 네 알아서 해봐라. 한번 살아봐라. 살아봐. 세상이 그리 쉬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깨닫고 돌아가면 감사할 일이고 다리가 부러져서 돌아오면 더 감사할 일이고 할렐루야. 왜냐?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가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요 강단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참 사람의 체질이 저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 전에 딱 강단에 올라오면요 가장 절박한 시간이에요. 왜냐? 막 토요일부터 이렇게 그래서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 나의 이 마음 나의 이 중심이 그 나의 간절함과 나의 이 마음의 결단이 내일도 모레도 일주일 동안 계속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오늘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면요 그냥 또 풀려가지고요 좀 예체질로 또 돌아가고 좀 되면 그냥 우리의 이 체질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우리의 체질이 바뀌기를 주명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뭐 다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이게 다 전부 다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그렇죠? 증인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증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장 먼저 모든 중직자는 기도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히 열심히 실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것만 갖고는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여기에다가 성령의 역사를 놓고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불신자를 앞서갈 수 있고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저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들의 입에서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만이라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지. 요즘 이 시대는요, 진짜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뭐 세상이 뭐 해도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 성경은 좀 오래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성경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바꿔야 될 신앙이 뭔지 아세요? 대충 믿는 거, 적당하니 믿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석해 불고 그냥 이것만 바꾸면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막는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진짜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믿는 자에게 성취되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기도를 회복하고 진짜 응답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적다고 할지라도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 기도, 헌금 이 세 가지가 큰 재앙을 막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계속 찾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우리 힘 없으면 안 됩니다. 헌금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고의 헌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교회의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교회의 재앙. 교회에 무슨 재앙인데요? 여러분, 제가 요즘 다녀보면요, 교인들을 많이 만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요, 큰 교회들이 뭐 프로테지는 얼마 안 돼요. 한 5%, 10%. 그리고 대다수가 미자립, 70, 80%가 미자립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교회 재앙을 우리가 뭘 막아야 되느냐? 미자립 교회는 문제가 뭐예요? 미자립 교회는 지금 현상 유지가 잘 안 돼. 그냥 뭘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 안 되네. 그냥 겨우 그냥. 이걸 여러분 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 모습은 안 되잖아. 그 다음에 큰 교회는 뭐냐? 얼마나 지금 한국의 큰 교회들이 갈등하고 있는지 몰라요. 갈등하고 싸우고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왜 그러죠? 사람들이 욕심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막 끌어 모아가지고 뭐 수천 명, 수만 명 자랑하는데 여러분 몇 명 안 되는 교역자가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안 그래요? 무조건 그냥 막. 제가 요즘 깨닫는 것은요. 참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정말로 개인화시키고 복음을 누리도록 기도를 제대로 하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정말로 이들을 돌보고 이들을 세워야 되는데 이들 좀 제대로 지금 세우지를 우리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막 하나님이 갖다가 쏟아부으면 이건 더 감당을 못하게 되겠구나.
우리가 욕심부터 버려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지금 하나님께 주신 것이 가장 축복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오늘 너무 자꾸 이렇게 비전이 필요한 거지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교회만 다니는 그 많은 무리 속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복음도 모르고 그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아이들이 막 밤마다 시달리고 악몽 꾸고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시대는요, 복음을 계속 말하면요, 수준 낮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참, 그러니 늘 새로운 걸 듣는 것 같지만 그게 죽는 길이에요. 새로운 걸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주 복음을 말했는데 오늘 또 말하면, 지난주에 십자가 말했는데 또 말하면 반복을 한 거 생각해가지고 이 체질이 그리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미천이 떨어졌는가 보다. 응? 맨날 예수가 뭐니 그 뭐 이야기야. 저는 다른 거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참 지식이 모자라 가지고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결론이 안 나서 우리가 헤매는 거지, 지식이 짧아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내가 좀 더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성경을 좀 많이 하면 더 신앙이 깊어지고 막 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님으로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정말 여러분요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요 택한 게 뭐냐, 내가 신학교를 좀 가면 성경을 좀 많이 공부하고 그러면 믿음이 좀 막 깊어지고 막 참, 그래가 신학교 옵니다. 신학교 와가지고 졸업할 때는 그 믿음 다 떨어져 불고, 신학을 3년 하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하도 교수들이 하나님 이야기 안 하고 응?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재앙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란 뭐냐? 주님이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세상을 살리는 단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나.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 여리고를 돌고 마지막 날에 한 목소리로 외칠 때에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참 이 흑암의 세력,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하고 하나 되어 이 복음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외칠 때에 세상의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 우리가 지금 치유받을 부분이 뭐냐? 참 하나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집안도 하나가 안 되면 절대 그 집안이요. 여러분, 교회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조금 여러분을 헌신하고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제가 어제요 한 분을 만났는데요, 이 중직자가 시험이 들었어요. 왜 시험이 들었는지를 몰랐는데 어제 이렇게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왜 시험 듣냐면 자기 자녀가 교회 안에서 막 망나니 짓을 했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해요? 교회는 말하기 좋아하고 뭐 판단하기 좋아하는 게 교회잖아요. 하도 율법만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뭔만 머리가 발달했느냐,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막. 여러분, 이 체질을 안 바꾸면 큰일 나요. 우리가요 율법 체질 갖고는 절대 우리가 흑암을 못 이기고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 못 받습니다. 사람들이 쫙 보면요 자신도 모르는 비판 의식을 하고, 비판. 이거 빨리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세요. 왜 치유받았냐면 이 아이가 좀 청소년 때에 좀 방황할 수 있잖아요. 그걸 그냥
그런 소리 들으니까 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 같으면 감당하고 남을 건데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시험이 들어가고 그냥 교회를 떠나본 거예요. 지금은 그 아들이 커가지고요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참 멋있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자신도 마음대로 뭐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냥 인생은요 때로는 방탕할 때도 있고 헤맬 때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헤맵니다.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안 그래요? 이거 하나님 없을 때는 망할 것 같고 안 망합니다. 그 가슴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있다면 더욱더 안 망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지나가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요 얼마나요. 그것 때문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자녀들을 위해서 쌓아지니까 어느 날 그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표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좀 많이 바꿔야 돼요. 우리는 절대 살리는 말이 아니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주고 살리는 말 해야지. 복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뭐 맞다 틀리다 그건 복음은 아닙니다. 그건 맞는 말이지 절대 복음은 아닙니다. 아멘. 맞는 말은 세상에 가면요 훌륭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교회는 맞는 말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만을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야지 교회의 재앙을 막습니다. 절대요. 우리가 하나님인 척하면 안 됩니다.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주고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주고 기도.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헌신. 여러분 이 시대에 참 전 세계 지금 1천만 제자를 지금 세워 일으키는 정말로 이 시대의 전도자 유목사님. 그 목사님 출신이 어딘 줄 아시죠? 부산의 일신교회. 그 어머니 권사님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 초랑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정말로 정말 우리나라가 어려울 그때에 호주의 몇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호주의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세운 교회가 부산 일신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전도자가 나왔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많은 전도자를 배출했겠죠. 얼마나 또 많은 목사님들이 나왔겠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저는 농촌에 내가 어렸을 때 농촌에요.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허스룩한 교회였어요. 나는 거기 어려서부터 열심히 갔어요. 우리 형님이 전도해가지고. 우리 형님이 목사가 되고 내가 오랜 훗날 나는 좀 늦게 목사가 됐어요. 야, 조그마한 초라한 교회 누가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요. 우리 집에서만 목사가 둘이 났다니까요. 그뿐이겠습니까? 참 이 교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쭉 감찰하면서 하나님의 눈이 저 청와대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집중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장의 재앙을 막는 주의라고 했어요. 구약시대 보세요. 노아의 시대에 홍수 재앙을 누가 막았느냐? 노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살려냈습니다. 이스라엘이 7번 재앙을 누가 막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립니다. 초대교회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노마드 16장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20몇 명의 많은 바울 곁에 전도자를 돕는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저 로마까지 복음화돼 가지고 전 세계로
오늘 우리나라까지 이 복음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타락했을 때 중세시대에 보세요. 마틴 루터, 웨슬레, 무디 이런 사람들이 영국에서 미국에서 복음을 회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의 재앙을 막는 길이 뭐냐? 올바른 복음이 증거될 때만이 해결된다는 사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하나님이 모세에게 피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유월절 피세다 드릴 때에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갈보리 십자가 여러분의 것이 될 때에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이 뭐냐? 해방의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방. 사단에게서 해방받습니다. 가정의 저주가 끝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 뭐냐? 복음이 뭐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오늘 우리가 제대로 붙잡는다면 우리는 현장의 재앙을 여러분은 막는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임마누엘,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가 승리했습니다. 성령 충만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언약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냐? 다 이루신 그리스도,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것을 우리가 집중으로 누리는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누리게 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의 재앙이 무너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의 재앙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는 축복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그리스도를 길러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사단이 무너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흑암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 나의 무기력과 무능함을 넘어서서 우리는 현장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권능으로 세상을 살릴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일부터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해서 하나님 주는 힘부터 얻어라. 하루에 세상을 나가기 전에 엎드려 기도해라.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에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게 기도의 기도. 오직 증인으로 가는 모든 것에 성령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축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재앙을 막는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세 가지 속으로만 들어가면 됩니다. 세 가지가 뭐냐? 원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만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답을 주시는 말씀.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그 메시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거 아세요, 이거? 여러분 다 못 보거든. 그냥 제목이라도 보세요, 제목. 아마 나는 제목이라도 붙잡고만 있으면 그 말씀은 살아서 여러분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죠? 그거 안 한다니까요. 그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바쁘다는 이유로 그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바쁘다는 자꾸 이유는. 메시지 5분만 보면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이 메시지를요 그냥 생각해보고 내 삶에, 내 일에,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에 이 말씀이 무엇인지 적용해보고 실천할 건 실천해보는 게 이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기도예요. 그럼 이것만 하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은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현장에 가서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질문하고, 그렇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질문만 해도 우리는 맨날 하는 반복된 지겨운 일이 아니라 그 일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이 일이 달리게 보일 때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거기에 하나님의 유일성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아니 똑같은 지겨운 그냥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무슨 그게 일이 집중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될 때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한다. 전도. 우리는 전도를 좀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늘 생각하고 있으면 반드시 어느 날 문은 열리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다. 아멘. 너무 우리는 서두를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뭔가를 막 자꾸 이렇게 이 세 가지 속에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시대적인 내가 서밋으로 가는 이정표고 전혀 재앙을 받지 않는 피난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도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을 자꾸 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힘으로 충만한 그런 여러분을 사단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루의 삶에서 자꾸 이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오늘부터 여러분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강단해 주신 메시지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핵심 다는 거 정리해가지고 제대로 딱 붙잡고 일주일 동안 이거 가지고 자꾸 생각하고 삶에 적용하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반드시 이번 주간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결과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3장 8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증거하는 증인되기를 주명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앙을 막는 교회, 재앙을 막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참 언약 이거 붙잡고 하나님 이 언약에 집중하는 기도가 회복되고 진짜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만이 세상을 살리고 우리 업의 아버지 승리할 것인데 이 악한 사단이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갈등 아니라고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전도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 이 시간에 또 새로 시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